복고대통령의 주강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매일 이 속에 파묻혀 사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익숙해야지 재미있거든요. 항상 손에 있거나 뭔가 자기가 무슨 요리를 만든다더라도 손에 익어 숙수라고 그러잖아요. 요리사를 숙수라고 그래요. 손에 익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재미가 나거든요. 여러분 재미는커녕 뭐라 너무 지루하다 어렵다.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생명이라고.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은 뭐라? 내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다고 그러고 호흡은 뭐라? 내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허공은 뭐라?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허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원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꼭 해보세요. 뭐냐면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고통의 바다예요. 근데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차피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고통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고통의 날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고통의 날을 던지는 게 뭡니까? 고통의 날을 던지는 건 우리가 고통을 사서 하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뭐라? 사서 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이렇게 시키면요, 싫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우리가 복고대통령을 찍는다.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은 지루하기 힘들어.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재밌다고. 근데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려요. 공부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에도 다시 이런 길을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부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루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아상이 강해서 그래요. 나를 깨부시면은 부처님 말씀이 재미나죠. 그러니까 화엄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한 분자로 살면서 이 우주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준 뭐죠? 그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항상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 그런 삶이 뭐라?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준다는 마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을 보면 또 기쁘고 받는 사람이 두고두고 감사하니까 그것도 기쁘고 행복이죠. 기쁨이 자꾸만 쌓이면 참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행복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선물 가운데 돈으로 주는 것도 좋죠. 빵떡으로 주는 것도 좋고. 여러분 무슨 선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익숙하게 못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 뭐라? 지고의 존재로 승화되는 가르침이니까. 어차피 고통스러운 인생, 누가 일을 시키거나 뭘 하면 나는 힘들어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어 어렵다 하는 것만큼 이 몸은 그만큼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뭐라? 부처님을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이 몸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이건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째깍째깍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아니 제특이라고 할까? 세월이 흐르면 더 빠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란 별은 뭐라? 마하백. 로켓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잉 747, 727 이런 것들이 그저 마하 2.0도 안 돼요. 그럼 음속의 2배 정도도 안 된다고요.
근데 지구는 뭐라? 지구는 마하100이에요. 초속 30km의 속도니까.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더워지니까 선풍기를 틀려고 선풍기를 딱 틀었거든요. 근데 선풍기가 치면 날이 있어요. 이게 뭐야?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보이더니 돌기 시작하니까 뭐라? 날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선풍기 날개가 막 도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뻥 뚫려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은 다 깨달으신 분이니까 선풍기 날개가 막 도니까 속도가 빠른 건 안 보여요. 그 이른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게 전자파가 날아가거든요. 그 전자파가 지금 난무해요. 여기도죠. 허공이 지금 전자파가 난무하고 빛이라는 것도 이게 초속 30만 킬로예요. 지구를 순간 7바퀴 반을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유한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유한 세계의 속도 가운데 제일 빠른 거고, 근데 무한 세계가 있고 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말씀대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무한 세계는 무한 속도가 뭐라? 무한이에요. 속도가 무한이니까 어떻게 되죠? 네, 속도가 무한이면 거리값이 제로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거리값이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한이니까 거리값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앞에 계신 우리 법원님들 보는 순간 뭐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몽환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이 내 눈에서 뭐가 날아갔어요? 빛이 날아간 거예요. 빛이 날아가서 피사체 상대방에 부딪혀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빠르니까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빛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의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면 안식이식, 그게 이 식이라는 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몸은 뭐라? 식이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상을 향해서 뭔가 날아가서 찍히는 게 항상 제 입버릇처럼 하죠. 찍히는 거. 그 찍히는 거는 어떤 영상이거나 녹음이 되고 막 이러는데 내놔보라. 찍히는 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 있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찍히는 거. 이 찍히는 것 자체가 이게 모임, 찍히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 생명력을 가져요. 영상.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뭐라? 우리와 함께 있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기절하면 뭐라? 초풍이 된다. 혼비하면 뭐라? 백산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다반사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기절은 뭐라? 호흡을 받아는 기잖아요. 공기. 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초풍은 뭐라? 초대를 받는다. 바람에 초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 숨이 딱 멈춰지면 바람에 초대를 받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되죠. 네, 혼비백산도 마찬가지. 혼이 날아간다. 어떻게? 백산, 몸이 흩어져 버리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한번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뭐라? 최상의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선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긴 뭐 선물은 뭐 케이크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뭐 선물 뭐래? 뭐 다이아몬드 반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하여간에 뭐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세계는 케이크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뭐라? 천냥비를 갚는다.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대요. 네, 그건 여기서는 그게 잘 이해가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어? 그래요. 물질의 세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마음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는 뭐죠? 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 뭔가 칭찬하는 말 하면 뭐 칭찬은 뭐라?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막 떠요. 둥실둥실 뜬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그 옛날서부터 우리 선조들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요. 감사헌공.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이 우주 무량법계의 무량 중생들, 무량 존재들에게 최상의 선물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기도를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럴까? 기도가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닌데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보라.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해보라. 그럼 뭐라? 그냥 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해보라고. 해보라. 해봐야 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한 것처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의 법에. 마음의 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사용 공부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게 나왔거든요. 이러하옵기에. 이러하옵기는 뭐냐면 앞에 이제 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온 업보, 쌓아온 어떤 공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되지 않는 것을 이제 여기선 모르는데 부처님 나라에 가면 너무 생생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목숨이 어렵게 될 지경에도 악을 짓지 않을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그 권속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아들, 딸, 나의 남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죠.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정성은 뭐냐? 그렇잖아요. 그게 뭐 형식을 차려가지고 뭐 나무아미 타올 관세 모자 약사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합장을 하고 하늘에 계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관세 모사님 그 다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낳고 아들 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경한 마음은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겠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 마음 이상으로 숭고한 마음이 또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최상의 선물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지만 만약에 허공 가운데 무량한 생명체 무량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 부디 번창하여라 번영하여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당신들의 영원한 어떤 번창을 기원한다. 그럼 그들에게 대한 어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장 최상의 공경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빵을 주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게 나옵니다. 이러하옵기에 모든 청신사 청신녀들은 마땅히 약사일광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지고 명호를 받아지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위실력과 정말 능력에 따라서 자기 약사일의 부처님의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공경하고 공양을 하게 되면 그게 최상의 예경이고 선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로 잊지 않으실 게 기도를 왜 생활화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의 생활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내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들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힘든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따지면 이 땅에 육신을 받고 왜 나왔는 거 아니? 무량한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들에게 예경을 하고 번창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몸을 불사르게 되면 못 돼요. 이 몸을 불사르게 되면 그게 이 땅에 온 생명체들의 가장 고귀한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거. 최상의 예경은 바로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 자체가 기도 그 자체래요. 왜냐? 부처님 항상 뭐라? 무량 종생들 위해서 항상 뭐라?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번창하여라, 번영하여라. 우린 지금 부처님의 기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 고통의 바다일 바야. 고통의 바다일 바야.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의 한계가 딱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넌 요 정도밖에 못 가는구나. 고통으로 하는 자에겐 내일의 문이 막힌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통이라는 건 뭐라? 고행과 다른 말이 똑같이 고가 들어가 있어, 그죠? 고생, 고통, 무슨 다 이게 고행, 다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6년 고행이라고 그래. 6년 고행. 근데 우리는 뭔가 하니 이 고행이라는 건 뭐라? 고행은 행자를 간다. 고통을 감내하고 간다.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은 뭐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서 고생하는 거. 사서 고생하는 걸 고행, 이른바 수행 이렇게 표현. 근데 고통은 뭐라? 이게 자발적이 아니에요. 억지 추정으로. 이제 고통으로 뭐라? 통자가 진통할 때 안에 통이 들어가 있고 밖에는 뭐라? 병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통하는 게 병난 거야. 통하는 게 병난 다는 건 뭐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진통제 같은 거 먹잖아요. 통하라고 아픔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통하는 게 병나니까 경색이나 막 막히는 거예요. 뇌경색 막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의 바다일 바에야 항상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고행 난행. 고생이란 말도 있지. 고생은 뭐라? 아유 개고생이니 생고생이니 이러지 말. 그건 고생은 뭐냐?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사는. 그러니까 생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애들 젊은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죠? 약사려볼 관세음보살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니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어때요? 탄탄한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노를 젓려면 어때요? 팔뚝이 튼튼해야 돼. 그리고 또 뭐라? 망망대해 돌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폭풍우가 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항상 있잖아요.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언제 돌풍이 불지 모르고 돌풍이 몰아닥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SOS 누구한테? 부처님 하든지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든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닥칠 때 그때서야 무슨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찾을 게 아니라 평상시도 항상. 그럼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라? 부처님의 가피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함께 건너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스님은 항상 기도만 하래. 경전 자체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수행의 중요성 이게 마찬가지예요. 약사류광열에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서 그를 지니고 힘과 능력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고 공경하며 공양을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억지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아휴, 내가 뭐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엄마 아버지가 낳아놓으니까 나왔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뭐라 빵떡 줘야 돼. 중요한 게 마음 먹지 않는 거. 이우주는 뭐라? 이우주는 뭐예요? 이우주는 전부 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출현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뭐라? 사랑의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 딸들 사랑하고 그게 전부 다 뭐라? 사랑의 어떤 그런 현실화예요. 사랑의 표현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힘이 강력하지 않으면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전생의 연인들이 이 남자는 뭐라? 내 남자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면 전부 다 요금이 매겨지는데 제발 당드리는데 뭐냐면 이 말도 값이지. 말값이잖아, 그지? 전화도 말값이. 근데 말 속에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뭐가 담겨?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도 마음이 담기고 행동 가운데도 마음이 담겨. 우리는 마음의 나라도, 우리는 현실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뭐라? 마음의 나라도 사니까. 마음의 나라도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써서 다 기록에 남지만 마음의 나라는 뭐라? 스마트폰 저리 가라야. 저승의 염라대왕이 사람을 판단을 내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이러니 어조라면 뭐라 할까? 인토네이션, 액센트 뭐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건 그 사람의 어조를 보면 알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어조,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참 진지하게 말하는구나.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구나. 염라대왕은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가운데 담긴 마음을 읽는다는 게 마음의 점수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의 뭐라? 말은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은 뭔가 하니 어조 그리고 말의 강약 이런 데다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말의 강약, 어조.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그럼요. 마음이 읽혀져요. 마음이. 염라대왕은 이 말로 뭔가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라?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말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말했구나. 아니 허위에 찬 말을 했구나. 가식에 찬 말을 했구나. 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게 이 말 가운데 담긴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말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진실되게 살아. 자, 오늘 이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